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 답이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7번 정도 하셨는데, 내가 떡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로 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의 떡으로 늘 살아간다. 뭐 다시 표현한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잘 사는, 생명에 사는 것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 자체가 떡으로 이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떡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알기 쉽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의 떡으로 늘 먹고 사는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세 종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우리들의 늘 사는 목표가 있다면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착각 속 안에서 잘못 살아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꿈을 추구하고 나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더 기뻐하시겠어요? 물어보나마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과 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늘 너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가장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려면은 항상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무엇에 줄여 있어요? 여러 가지에 줄여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 결코 줄이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을 성경에도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은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방주에 들어가게 함으로 온 가정을 구원이 받았더라. 구원받아서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노아와 같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늘 주니까 줄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구약 시대에는 약속들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소금으로 아주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무지개로도 영원한 약속을 하셨지만은 소금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에 넣는 소금을 가지고도 영원한 약속을 해 주셨는데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은 모두 이렇게 레위기서에는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음식에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넣지 않으면은 받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소금은 영원한 너희들과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음식마다 항상 거기에다가 그 소금을 넣은 것을 제물에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원히 음식으로 너희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너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니라. 이렇게 음식에 그 소금을 넣는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해 주셨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소금은 음식의 맛도 내지만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아주 구약 시대 때부터 약속이 되어져 있는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소금으로 언약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해 놓은 것처럼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소금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소금이 되어진 거나 똑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소금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그 정화도 시키고 그 소금물로 닦으면은 잘 닦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세균들이 다 물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김치 담글 때 소금으로 절여 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노폐물이 빠질 뿐만 아니라 또 맛도 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딱 부러지게 소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바닷물이 소금이 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닷물에 전부 물인데 소금을 100으로 따진다면은 그 바닷물에는 소금이 3% 정도 들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들어 있는 거잖아요. 3%면 100분의 3%면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들어 있어도 그 엄청난 큰 바다가 썩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살려놓은 거예요. 바닷물을 살려놓는 데 대해서 소금을 3%만 들어가 있는데, 만약 기독교인들이 한 가정에 3%, 한 나라에 3%만 있어도 그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만 있겠어요? 3%가 아니라 4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25%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왜 25%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나라가 되어지지 않은 것은 그 소금이 모두가 다 그 맛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증거나 마찬가지겠잖아요. 3%만 있어도 바닷물이 아주 좋은 바닷물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고기들을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바닷물, 그 넓은 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늘 표현할 때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들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 안이 큰 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는 최소한 또 3% 정도 소금의 맛이 나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3%도 나지 아니해서 그냥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에 악에 접해져서 그것을 물리치지 못한다면은 3%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물리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보다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속 안에 마음의 바다를 정말 소금을 3% 정도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정말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아무렇게나 살든지 내가 행복만 추구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터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약속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금은 어느 곳에든지 쓸데가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금을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 쓰임을 받으려면은 잘 살게 해 줘야 되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딱만. 두 번째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마른 일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목마르게 되어지고 질병을 위해서 목마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땅이 없어서 밟을 땅 때문에 목마르게 되어지고 또 들어가도 나가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항상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항상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목마름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자녀의 문제를 자녀에게 복을 받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법도가 아주 수없이 아브라함 때, 또 모세 시대 때 법도가, 율례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만 잘 받아들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게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약속이 있느냐? 질병이 왔다가 도망가는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이제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이걸 또 예수님께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신약과 구약에 이와 같이 여호와는 치료하는 이제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질병을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또 우리가 밟을 땅을 얻게 되어진다고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땅을,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갈렙의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신약에도 그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떡으로 받아들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금같이 정말 그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을 생각해야 될 그 임금들이, 옛날에 한 임금이 나라 정치를 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임금의 딸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주가 있는데, 공주가 딸이 어린 딸이 인형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 인형을 좋아했는데 무슨 곰 인형이라든지 토끼 인형이라든지 인형을 좋아했는데 그걸 가지고 놀았을 뿐인데 그 왕궁에서 폐결핵을 걸렸어요. 그 궁전이라고 해서 뭐 질병이 질병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그 빈민촌에서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궁전 안에서 그런 병이 걸렸다고 하면은 이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거기는 깨끗한 환경에다가 깨끗한 음식에다가 질병이 없는 그런 그 환경에서 사는 공주가 어떻게 해서 그런 병이 걸렸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형을 가지고 노는 바람에 거기에서 폐결핵 균이 올라서 그렇다고. 인형을 어디서 만들었나 보니까 그 나라의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할 것이 없어 인형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그 인형을 사다가 왕궁에서 그 공주가 폐결핵에 걸리게 된 그런 것이 되어지. 그 왕이 그걸 보고서 깊이 깨닫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 돌보지 못한 죄를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융성하게 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통치자들이 있어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면 회개도 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에 대해서 항상 복 있는 땅을 하고, 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명기 28장 3절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밟는 땅들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게,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복을 받지만은 얼른 보기에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되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망하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 나중에 어떻게 요셉이 흥왕하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얼른 보기에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이제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망하는 것 같아도 흥왕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망하는 것 같다, 목마르다, 정말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는 반드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은 내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히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내쫓임을 당하면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그렇게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미래의 소망을, 보이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므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그 부은 바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소망으로 인도해 주.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에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울도 그렇게 영원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미래가 있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도 여러 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중에서 영생을 얻는 소망이 대단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 1서 2장 25절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볼지어다 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위하여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너희들을 다 내가 데리러 온다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같이 가겠다는 소망,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이제 열면은 열어 주어서 더불어서 같이 먹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먹고 마시는 것 같이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5절에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사람이 화가 나서 어떤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양심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사무엘서 15장 20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제일 목표가 있다면은 행복을 추구하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정말 짭짤하게 장아찌 같은 삶을 살면은 좋다는 거예요.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는 된장에다 박아놓고 고추장에다 박아놓고 또 간장에다 박아놓은, 그래서 꺼내서 만들어진 것이 장아찌라고 그래요. 그 장아찌는 어느 곳에 가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장아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정말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바다가 넓은 사람,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거기에 소금이라고 하는 그것이 맛이 들어가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되어진다면 기독교의 문화가 그런 문화라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부패성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지난번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21개국의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뇌물 받아 먹는데 4등이래요. 4등.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뇌물을 좋아한다라고, 제일 큰 나라들 21개 나라를 그 중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네 번째로 간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가 인도 나라가 뇌물을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아주 좋은 나라들은 뇌물 받아 먹는 것들을 원치 않는데 한국이 4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지금 부끄러운 일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거룩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맛이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